옛날에 제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을 구출을 했는데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출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구출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평생 자기는 그 선교사님의 종으로 자처해서 그 선교사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들을 종으로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과 또 야곱이 그랬고 또 그 후에 이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등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그러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 죽음의 종이 되지 말라, 염려 근심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거기서 자라나신 곳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설교하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를,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래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로 생각하실까요? 자녀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종으로 자처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향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종으로 자처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섬기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얼싸안고 새 옷을 갖다 입히라고 그러고 또 새 신발을 신기라고 그러고 또 반지를 끼워 주면서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섬기겠나이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으로 자처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종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종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종의 모양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는 완전 복종, 완전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실패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주님께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성공 실패 그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어떤 상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완전 복종, 완전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완전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속에 왜 속상한 마음이 들어왔는가를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사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참 육신적으로는 고되고 참 힘들었지만은 마음은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종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둘째로, 종에게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었습니까?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에 뭐 1센트라도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또 떠날 때에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다면 그건 주님의 시간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드린 것뿐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드렸다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렸다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봉사한다든지 혹은 무슨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종에게는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적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 3, 4주 전에 제가 사순절과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그 흔적에 대해서 또 잠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종에게는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종에게는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 좀 잔인하기는 했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종을 데리고 와서 벽에다가 대게 하고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 귀에다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고 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 예수님의 종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게 됐어요. 몸에 매맞은 흔적이라든지 혹은 돌에 맞은 흔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의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나의 흔적, 네 몸에 가지고 있는 네 인생 속에 새겨진 나의 흔적, 네가 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바로 그러한 종의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흔적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그리스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 그 상처 혹은 흔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줬대요. 흔적을 보고서. 하다못해 코피라도 흘린 흔적이 있어야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한다면 어떤 흔적을 내놓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눈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또 회개의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귀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입에는 찬송의 흔적, 또 기도의 흔적,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또 남을 칭찬해준 그러한 말의 흔적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가슴에는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또 남을 용서한 흔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남의 발을 씻겨준 그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겸손과 봉사의 흔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무릎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탄 무릎처럼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발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아름다운 복음,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의 아름다움이요, 바로 우리의 발에는 이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오시는 우리 반봉혁 장로님은 바로 그러한 전도의 흔적을 많이 가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전도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나의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흔적은 별로 없고 정말 부끄러운 흔적만 주님 앞에 내놓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에는 참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러한 생각의 흔적만이 있고 우리의 눈에는 참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흔적만이 있고 우리의 귀에는 참 세상적인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흔적,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즐겨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그러한 귀의 흔적만이 우리의 귀에 남아있고,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한 그러한 흔적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면,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흔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손에는 악을 행한 그러한 흔적이 있고, 우리의 발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그런 부끄러운 흔적만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흔적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흔적, 더러운 흔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흔적을 도말하여 주시겠다고, 도말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흔적, 잘못된 흔적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그 돌아오는 종을 보고서는 너는 띠를 띠고 여기 와서 앉아서 밥을 먹으라 하지 않고, 너는 띠를 띠고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너는 수종 들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고맙구나, 참 수고했구나 말을 하겠느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도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몰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주인이 참 좀 너무 몰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밭에서 일을 한 종인데, 그리고 양을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야 잘했다, 참 수고했다, 더운데 얼마나 수고했느냐, 와서 빨리 와서 밥 먹으라, 얼마나 시장하겠느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너는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띠를 띠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구나, 수고했다 한마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그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바로 이 믿음, 이 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종으로 자처할 때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이 봉독하실 텐데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아까 말씀하고 이 말씀 다 주님께서, 똑같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렇죠? 아까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에게 너는 띠를 띠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 하인이 수고한 것을 보고 참 잘했구나. 그래, 내가 띠를 띠고 내가 너에게 수종 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딴판이죠. 완전히 180도 다르죠. 똑같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종으로 자처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 아까는 우리 본문에서는 한마디 수고했다, 뭐 잘했다 그런 말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고 칭찬하시고 또 상급도 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상급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종으로서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보상과 상급을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마음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건 참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효도를 할 때 그것이 참 효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석을 이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흥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흥부의 마음. 흥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고쳐줬습니까? 아무 사심 없이, 어떤 욕심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놀부는 어떻게 했어요? 놀부는 야, 내가 너를 고쳐주니까 너 빨리 가서
박씨를 물고 와라 하고 이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무익한 종이에요. 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 혹은 해롭다,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뭘 조금 했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의 교만, 안일, 불순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나 같은 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참 영광을 돌렸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코끼리와 개미의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그 자기의 몸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 저울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코끼리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개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둘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저울이 부서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이 개미가 뭐 몸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가소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 초기에 한 번은 하루 종일 참 힘들었습니다. 참 새벽 기도부터 또 신방도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뭐 교회 행정 일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제 밤늦게 집으로 사택으로 돌아오면서 힘들다 하면서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가면서 제가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생각하면 이게 뭐가 힘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앞으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물론 그 후에도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띠를 띠고 그랬어요.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수종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종 드는 거예요. 계속 수종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수종을 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셨던 리빙스턴은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일생을 거의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원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참 뒷바라지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섭섭한 말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혹은 또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참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섭섭한 말을 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들으셔요. 너는 정말로 나의 자녀로구나. 너는 참 믿음의 소유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참 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웃이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섭섭한 말을 하고 혹은 심지어는 배신을 했을 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네가 나의 자녀로구나. 네가 참 믿음의 소유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에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였는데 내가 충성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눈물을 바쳤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나 듣고 섭섭한 말을 들을 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너는 나의 참 자녀다. 그리고 너는 참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해도 재령읍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짓는 것을 중단하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큰 넓은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훌륭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당 머릿돌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하고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심리 떨어진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엔 안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정찬유의 교회가 되었으니 나는 이 교회를 그만두겠노라 하고 그렇게 냉정히 말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날로 가서 그 머릿돌에 새겨진 정찬유 장로 기념교회라는 걸 다 지워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 정찬유 장로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의 충성과 눈물을 하늘나라의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하면서 그 돌에서 그걸 다 지웠답니다. 나중에 그 후에 이제 정 장로님이 그 교회에 다시 이제 출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었기에 많이 바쳤을 뿐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정성껏 바쳤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송구스러운데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에 내 이름을 나타내리요 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살았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43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3, 4주 전에 사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었습니다. 43주년 창립기념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뭐 다른 행사하지 않았어요. 42주년을 크게 했기 때문에 금년엔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4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43년 동안 정찬유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올바른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흔적, 잘못된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늘의 기업으로 정말 신령한 기업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